저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어떻게 많은 열매를 이제 거두게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들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이 1차 전도 여행은 로마 총독부가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과 더 그 산골 지역이고 더 이교적인 루스드라에 이르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죠. 그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건 신이 하늘에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땅에 내려왔다. 이러한 소동이 일어난 사건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루스드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종교, 그들의 그 신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참된 종교와 참된 그 종교의 신은 어떤 신인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난리가 났지만 오늘 성경 기록에 보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14장 1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안디옥,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그래서 바울을 성 밖에다 내다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죠. 바울은 정말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이 바나바와 함께 또 전도 일행 팀과 함께 다시 복음을 이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더베에서는 많은 복음의 열매 믿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그 22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아마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이 전도 여행 가운데서 당한 또 이 앞전에 이 루스드라에서 당한 이런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의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여겼을 정도로 바울은 돌에 맞았죠. 이게 맞았으면 분명히 돌에 맞은 많은 그 흔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굴이며 팔, 다리며 온 몸에 그 돌을 맞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 예수의 마크. 내 안에 마크가 있다, 내 몸에. 그런 증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은 고난의 흔적, 환난의 흔적, 그 상처의 흔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보기 흉한 자기 몸의 그러한 흔적을 자랑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이런 흔적을 뭐로 생각한 것입니까? 내가 바로 이런 흔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그런 표시, 그런 마크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처, 이런 고난의 흔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종, 히브리 노예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7년째 안식년이 되는 7년째 안식년이 되는 해에는 히브리 종들은 전부 자유를 줘야 합니다.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다고요? 노예 생활, 종살이 하다가 7년 안식년에 자유를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종이 있다고요? 어떤 종은 자유를 얻었는데도 주인 집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주인과 같이 살겠습니다.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종은 자기가 밖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이 집에서 종살이, 이 주인과 더불어 종살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행복하다. 그것을 안 종이죠. 그런 종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소위 말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이 집 주인의, 이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종은 성문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자기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표시, 마크를 했습니다. 그 마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귀에 저런 흔적을 가진 저 종은 누구누구네 집에, 그 집주인의 종이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종은 자기가 이 귀에 뚫린 그 상처, 그 흔적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자발적인, 오히려 자랑거리였죠. 나는 어느 집 주인의 종이다. 그걸 자랑 삼은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 자신 몸에 있는 이 상처의 흔적, 이 고난의 흔적,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내 주인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종이 되었다. 그것을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더베라는 곳에서 이제 1차로 그것이 마지막 이제 끝이었습니다. 이제는 거기서부터 다시 자기들을 파송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귀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 21절을 보십시오. 이 귀환의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그 더베에서 자기네들을 파송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는 더 쉽고 편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 타우루스라는 그 산의 능선을 따라서 가면은 훨씬 더 지름길로 편하게 시리아 안디옥까지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 전도팀은 어떻게 합니까? 그 편하고 쉬운,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죠? 다시 자기들이 온 그 길을 되돌아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쭉 그렇게 다시 해서 온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행로를 취합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돌에 얻어맞고 그랬던 지역을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22절 상반절에 나와 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이유가 뭐라고요? 바울이 쭉 전도에 오면서 전파한 복음의 내용을 이제 다시 되돌아가는 길에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내용을 더 깊이 풍성하게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온 길을 되돌아서 또 가는 이런 여정을 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순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뭐라고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복음은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제발 좀 믿어주십시오,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언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eclare 하는 것입니다. proclaim,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굿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굿 뉴스를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영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여행이었지만 이제 되돌아오는 길은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풀어 해석해 주는 것이죠. 가르치고 진리를 더 깊게 풍성하게 해명시켜주는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집을 지으면 기초를 잘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초를 잘 놓는다고 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기초를 잘 닦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집을 잘 건축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만 가지고는 집의 전체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선포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그것을 배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풍성한 이해, 지식, 깨달음, 이런 거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다한 사상과 불순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열심과 경건의 모양을 띠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복음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쉽게 그런 것에 따라가기가 쉬운 것이죠. 한국에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당에 갑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분 거짓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의 핵심, 복음의 중점이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티켓을 얻기 위한 것인가? 과연 성경이 그것만을 가르치고 있는가? 과거 한국교회의 커다란 문제였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만 가르치니 복음의 은혜가 나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서 구체적으로 내 인격과 내 성품에, 내 삶에 그 복음의 은혜가 어떻게 발휘되어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빈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복음의 내용을 깊이 있게 해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주일 설교에서 다루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주중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또 배우려고 애써야 합니다. 또 신앙에 좋은 그런 책들, 교리적인 책들을 또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흥미있고 또 희한한 그런 간증거리, 이런 얘기들을 듣기 좋아하지, 이 교리적인 딱딱하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재미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지나온 길로 다시 되돌아간 이유는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3절에 바울이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믿어진 사람들의 이제 교회가 거기에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 속에서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이러한 체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중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서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는 것은 환난을 겪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런 말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에는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무슨 고행주의나 고생이나 고난을 미화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뜻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표시된다. 하나님 나라의 흔적 가운데 이 고난이 중요한 우리의 마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더 적합한 뜻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 고난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고생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한 가지 그러한 표시, 실증이 고난,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편안하고, 그것이 아니라 뭐를 각오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생할 걸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생과 고난이 거기에 있다. 이것을 생각하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나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시요 흔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환난,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과 같은 핍박을 말합니까? 물론 그것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사실 오늘도 세계 곳곳에 어떻습니까?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또 어떤 복음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그 사회에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슬렘이나 힌두교 국가에서는 자기 가정이나 사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종류의 핍박이나 환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오늘날 이 서구 사회에서도 다른 종류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른 종류의 차별,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가 분명한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입장 견해를 우리가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묘하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혹은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이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을 여러분이 한번 공개적으로 표시해 보십시오. 아마 취직이 안 되거나 그 직장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영국에서도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그 B&B에서 우리 B&B는 동성애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엄청 많은 그 악성 댓글로 인해서 문을 닫을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새로운 환난, 새로운 고난의 종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환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에게는 환난, 고난이 따른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외부적인 물리적인 고난, 핍박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 내부, 내 자신 속에 있는 그런 고난과 핍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언급했듯이 바울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오라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고난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환난입니다. 나의 죄된 본성의 욕심을 따라서 죄의 유혹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도 이것도 싸움이고 갈등이고 일종의 고생이고 고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통을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굳이 그런 것을 당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것입니다. 혹은
나는 내가 가진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내 권리를, 내 돈을, 혹은 내 권력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라.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도 고난의 의미, 고난의 종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습니까? 용서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으로 보복하지 않고, 함께 욕하지 않고,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내면의 고난,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를 죽인다는 것, 이것도 굉장한 고난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생이나 어려움을 여기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뭡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이죠. 그런 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받는 정당한 고난과 어려움은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회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약, 뛰어난 탁월한 약, 그것은 어디에서 증명이 됩니까? 좋은 약, 유명한 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병이 났을 때 그 효과,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큰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과 고생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있는 시간은 우리의 목적이 바르냐, 그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증해 주시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지금 그릇된 길을 가면서 고생하느냐?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갖는 그러한 고난이요 고생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고난을 받고 우리가 고생했다면 그 고생이 능력의 장소로 변하는 것을 실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 때문에 고생한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그냥 자기가 고생당하는 것입니다. 개고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체험하고 실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그 어려움, 환난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유혹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긴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너희는 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두들겨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그런 징계의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전혀 고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2편 9절 말씀입니다. 안 맡긴 까닭에 무지한 노새와 같이 매로 두들겨 맞는 것이죠. 말이나 노새와 같이 딴 데로 가면 그 주인에게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들겨 맞고 고치는 것보다 바른 길로 가면서 고생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그 결론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길과 우리가 원하는 길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갈등과 싸움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이 고생, 이 어려움, 이 고통은 다른 길로 가면서 당하는 그런 고통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은 결국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난과 고통, 고생이든 그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그런 고통이 아닐진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에 대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흔적이라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견디고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결과를 통해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 고통의 흔적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히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이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